16장 7절에서 16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11월 26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11월 26일자 본문 창세기 16장 7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하여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고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은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어제 이어서 사레의 학대에 못 이겨서 하갈이 도망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도망치는 그 하갈을 술은 지명입니다. 술길 샘 곁에서 그녀를 만납니다. 학대에 못 이겨 도망은 쳤지만 어디로 가야 될지 갈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는 뭐라고 했냐면 돌아가라. 너의 여주인 사레에게로 돌아가서 복종하면 아들을 주실 것인데 그 후손이 번창하게 되리라 라고 약속했습니다. 하갈은 자신의 고통을 들으시며 또 살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고 그 이름을 부엘라 헤로라는 이름을 지명을 지었습니다. 천사의 말대로 아들 이스마엘이 태어났고 아브라함은 그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는 천사의 예언대로 형제를 대항하며 치며 또 침을 받고 그렇게 거칠게 살 것이다 라고 한 내용이 적중되었습니다. 오늘 질문은 하나님의 긍휼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긍휼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첫 번째로 어려울 때 찾아오십니다. 하갈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요청으로 아브라함의 첩이 되어 임신했지만 안주인을 모욕을 주고 자기가 마치 이 집의 안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사례를 모욕을 줬어요. 멸시했죠. 그러자 결국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 모든 것을 알고 아우성을 쳤고 마음대로 하라고 하니까 사례가 학대를 했어요. 학대에 못 이겨서 견딜 수가 없어서 도망쳐 나온 것이죠. 사실 하갈이 자초한 면이 없잖아요. 자신이 임신했다는 이유로 안주인인 사례를 무시하고 모욕했기 때문입니다. 하갈은 학대를 피해서 도망쳤지만 마땅히 갈 데가 없어요. 노예가 어딜 가겠어요. 예나 지금이나 도망친 노예에게 관대한 사회는 없어요. 옛날에 드라마 제목이 추노였잖아요. 도망친 노예를 잡아오면 상금을 주는 뭐 이런 거였단 말이죠. 도망친 노예에 대해서 신분제 사회가 오랫동안 유지됐기 때문에 도망친 노예를 관대하게 받아줄 때는 없는 것이죠.
광야에서 임신한 여인이 홀로 살거나 다니기에는 매우 위험해요. 위험한 요소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는 지쳐서 광야 샘물 곁 술길, 광야에 있는 그 샘물 술길 샘 곁에 지쳐 있었어요.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일단 도망은 쳐 나왔는데 그때 바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녀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네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느냐라고 물어요. 근데 알고 있었어요. 8절에 보면은 사레의 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아니, 하갈이 사레의 종이란 걸 알면은, 그의 존재를 알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 건데 왜 물어보는 것이죠?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너의 지금 모습이 어떤지를 직면하고 살피고 직시하고 보라는 거예요. 너 어디로 가려고 하는데? 갈 데도 없어요. 도망쳤지만 어디 갈 데? 살 길이 막막합니다. 그냥 학대에 못 이겨서 나오긴 나왔으나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잖아요. 자신의 잘못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한 사람, 어떻게 보면은 몸종이고 약속의 자녀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하갈 몸종, 이스마엘의 자식을 가진 그 몸종인 하갈의 인생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또 그녀를 힘들고 어려울 때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찾아주시는 고마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어려울 때, 위기의 순간에,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필요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갈 바를 모를 때, 하갈처럼 비천한 여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적절할 때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알려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의 긍휼은 힘든 상황을 살펴주시는 것으로 나타나요. 여호와의 사자는 사레의 학대에 못 이겨 도망치고 있는 하갈에게 다시 여주인 사레에게로 돌아가라, 그리고 그에게 복종하라 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해서 나온 줄 모르시나? 얼마나 괴롭고 힘들면, 노예 주제에 나오면은 위험하고 죽을 수도 있다는 거 알면서도 그 계속되는 학대에 못 이겨서 나왔는데, 그러면 다시 들어가서 그런 학대를 받으란 뜻입니까? 지금 이렇게 되물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학대보다 더 큰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인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이유로 여주인 사례를 멸시하고 모욕한 잘못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는 있지만, 자신을 돌아보고 그런 오만한 마음과 교만한 마음을, 태도를 버리고 그 권위에 순종할 때 그녀와 그 하갈과 그의 아들의 안전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신해서 거역하고 자기 멋대로 살면 하갈 자신과 뱃속에 있는 아들도 둘 다 위험해져요. 하지만 하갈은 그 여호와의 사자의 하는 말씀을 듣고 순종했어요. 그래서 돌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처럼 이렇게 비천한 여인, 비천한 자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 하나님의 천사를 만난 그 장소, 그 샘, 곧 샘을 부엘라 헤로이, 14절입니까? 부엘라 헤로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근데 그 뜻이 중요하잖아요. 그 뜻이 무엇입니까? 나의 고통을 돌보시는 하나님, 나의 고통을 돌보시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하갈만 그렇습니까? 하갈만 그러실까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갈만 아니라 우리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마음이 상심되고 괴롭고 힘들고 두렵고 좀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부엘라 헤로이, 나의 고통을 하갈처럼 돌아보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고통도 돌보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귀한 약속으로 위로하셔요.
이 긍휼이 나타나는 귀한 약속으로 위로해 주세요. 도망치는 하갈에게 하나님의 사자는 놀라운 약속을 전해 주었어요. 여주인 사레에게 돌아가서 복종하면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 뜻이 또 중요하죠.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뜻의 이스마엘이라고 지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후손이 끝나는 게 아니라 번성할 거라고 그랬어요. 놀랍죠? 또 크게 될 것이라고도 하셨어요. 지금 내가 죽네 사네, 나는 뭐 애는 고사하고 내가 죽을 판인데 뱃속에 있는 아기도 생존을 걱정해야 될 그런 처지였는데 여호와의 사자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약속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마엘은 들나귀 같은 인생을 살 것이에요. 들나귀 아시죠? 야생 들나귀. 모든 사람을 치며 살 것인데 그도 다른 사람들에게 당하기도 할 것이라고, 치고받고 싸우며 살 거라고 그랬어요. 그가 모든 형제에게 대항하면서 살 것이라고 그렇게 전했어요. 거칠게 살 거라는 거죠. 그렇지만 그의 후손들이 번창하고 커질 거라는 것이 하갈 입장에서는 얼마나 고마워요. 애가 태어나지도 못하고 나랑 같이 죽을 판이었는데 이런 약속을 해주니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약속대로 아브라함 나이 86세, 고향을 떠난 지 75세에 출발했거든요. 10년이 지나고 나서 한 살 더 먹었으니까 86세, 10년 지나고 한 살 더 있으니까 86세입니다. 하갈과 아브라함 사이에 이스마엘이 태어났어요. 여호와의 사자 예언대로 그는 이삭에 대항하여 다퉜고 그의 후손, 이스마엘 후손이 아랍 족속이거든요. 아랍 족속은 지금도 형제의 나라인 이스라엘과 다투며 원수로 지내고 있는 것 보이시죠? 예. 지금까지 하잖아요. 이스마엘이 아랍의 그 조상이거든요. 들나귀처럼 살 거라고 그랬어요. 형제와 대항할 거라고 그랬어요. 치고 받을 거라고 그랬어요. 딱 지금 그렇게 살고 있지 않나요? 하갈 입장에서는 생존은 물론 자손의 번성까지 약속해 주시니까 이 말씀이 그 당시 입장으로 돌아가면 이 여인이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전 레마의 말씀이 12절 말씀이에요.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하여 살리라니라. 어제 말씀에 이어서 아브라함과 사레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의심이 더 지나쳐서 불신하게 되고 그 결과가 오늘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우리는 똑똑히 보고 있어요. 인간이 실수를 저질러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흐트러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든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불신해서 실수하고 잘못하고 한 것은 뭐가 합니까? 그 후유증은 남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슴에 대못 박았다고 그러잖아요. 못을 빼주세요. 그러나 못 박은 자국은 남게 하셔요. 왜?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만드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게 하는 그 책임을 지게 만드는 거예요. 크게는 구원을 이루세요. 그렇지만 내가 저지른 것에 대해서 혹독하게 그 결과를 책임지고 그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이것 보세요. 당사자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 보이시잖아요. 아브라함, 하갈, 사레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걸 오늘 보여주는 거예요. 두고두고 후유증이 남아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불신해서 불순종한다고 해서 자신의 뜻과 계획을 바꾸거나 실패하거나 처리하지 않으세요. 그걸 통해서든지 얼마든지 성취하시고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그 책임은 불신해서 불순종한 사람이 겪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2000년이 뭐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세월이 지났잖아요. 그건 4000년이 지났나? 그렇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후유증 남아있는 거 보이세요? 지금 보세요. 맨날 치고받고 싸우는 데가 어디입니까? 중동이 중동. 맨날 원수로 지내면서 싸우는 이스라엘과 여러 아랍 민족이 지금도 치고받고 싸우고 들나귀처럼 살죠. 또 지네끼리도 싸워. 수니파니 시아파니 그러면서 이란하고 또 그
사우디아라비아 두 맹주는 누가 그 무슬림의 패권을 차지하느냐 가지고 또 지네끼리도 으르렁거리고 싸워요. 이라크 보세요. 쿠웨이트 침공했다 난리 난 거 보세요. 그죠? 이라크는 또 이란하고 싸워요. 얘네들 이런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 그 후유증이 지금도 있잖아요. 세상을 힘들게 하고 갈등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무섭구나. 불신으로 산 것에 대한 불순종의 대가가 이렇게 무서운 후유증으로 나타나는구나라는 거 우리가 좀 명심할 필요가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오늘 전체 본문은 어떤 초점으로 가야 되죠? 하갈이라는 불쌍한 여인, 이 종인 주제에 또 임신해가지고 또 자기가 뭐 세상을 다 가진 것이냐 오만불손하다가 또 학대를 받아서 쫓겨난 이 가련한 여인, 뭐 성경이 기록 안 해도 스쳐 지나가도 아무 뭐 그 없을 인생이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여인에게도 관심 갖고 있다는 거 여러분 보이세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이렇게 미친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주시고 만나주시잖아요. 또 힘든 상황을 살펴주시잖아요. 네가 어떤 형편이는지를 아시잖아요. 그리고 놀랍게도 귀한 약속으로 그가 살아갈 이유에 대해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위로와 격려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찬양집 464장, 찬양집 464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464장, 내가 주의 신을 떠나. 464장입니다.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주는 모든 것 아시오니 어디로 다니리까. 내가 새벽 날개 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해도 어둠도 숨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손이 날 인도해. 주님은 내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시니 주님의 위대하심을 내가 고백하리라.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주는 모든 것 아시오니 어디로 다니리까. 내가 새벽 날개 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해도 어둠도 숨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손이 날 인도해.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면 어딜 가겠어요? 하나님 손바닥이지요. 갈 데도 없어요. 가련한 인생, 그렇게 스쳐 지나가다가 객사할 인생,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고 알아주지도 않는 인생, 그냥 들짐승처럼 살 불쌍한 인생도 하갈 같은 인생인데 찾아봐 주셨어요. 찾아보시고 정말 주님이 필요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갈 바를 못 지고 할 바를 모를 때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알려주시고
약속해 주시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고마운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갈에게 임했던 긍휼의 하나님이 나에게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돌아보시는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지명도 짓고 아들 이름도 지었어요. 주님, 하갈에게 내리셨던 그 긍휼이 오늘 저에게 임하게 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주는 모든 것 아시오니 어디로 다니리까. 내가 새벽 날개 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해도 어둠도 숨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손이 나린 후에 주님은 내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시니 주님의 위대하심을 내가 고백하리라.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주는 모든 것 아시오니 어디로 다니리까. 내가 새벽 날개 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해도 어둠도 숨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손이 나린 후에. 하나님, 아브라함과 사례만 주목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고 비천한 한 여인 하갈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인 줄 압니다. 그녀가 잘못한 것이 있어 자초한 일인데도 그녀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가 주셔서 살펴주셨습니다. 그리고 살려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자손이 번창할 것이라는 약속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과 사레, 하갈이 저지른 불신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서로의 자손들이, 후손들이 서로가 서로를 치며 형제와 대항하며 사는 모습이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불신과 불신의 후유증이 얼마나 큰지 깨닫고 저희들이 삼가 조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김민성 성도님 모친 장례식, 서영준 성도님 모친 장례식이 주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장례식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